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주께 부르심을 받고 새로워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올 때는 용서해 주옵시고 간구할 때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찬송도 예물도 헌신도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비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비틀린 마음 가운데 고의적으로 내뱉은 가시돋친 말들과 성급하게 던진 경솔한 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엿보던 눈과 불의한 것은 듣기 좋아하면서 바른 말은 듣기 싫어하는 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이 가득한 손과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발, 교만하여 좀처럼 이웃에게 미소 짓지 못했던 저희의 얼굴 표정,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세상의 온갖 죄악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고 게으렀던 심령들이 다시금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다른 박질하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요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니 하나님 전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영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의 몸으로 이루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에 어두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에는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도 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사경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우리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을 셀별로 집계해서 교구별로 한 셀씩 선정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신 가정은 꼭 셀 리더분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몇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지 꼭 전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셀별 시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교회 차량 운행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주일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영등포역 후문과 우신초 사거리 두 군데밖에는 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차량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좀 거꾸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전, 3부 예배 전 우리 영등포역 후문과 우신초 사거리에서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2부 예배 시간이 조금 잘못 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해당되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근본 우리 영도교회에서 진행했던 우리 말씀 사경회의 강사 목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항상 미소 지으시던 한 번도 화내시거나 얼굴 찌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흘간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사시던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이 강원도 태백 황지리 시골에서 사실은 변변찮은 참고서 한 권도 구하기 어려웠을 곳에서 그야말로 오로지 고학으로 서울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 그야말로 또 열차표 하나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 첫날을 청량리역 인근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셨던, 이제 그러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또 입학을 하고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의 장학금, 전액 장학금으로 또 독일 유학을 가서 또 지금도 살아계신 20세기 최고의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몰트만 교수에게 박사 지도를 받고 돌아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교수님이요, 또 마지막에는 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아유, 본인이나 먼저 기쁘게 살지, 이런 생각 들 텐데, 정말 저분은 매사 기쁘게 사시는구나 싶은 분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신학자로서 아주 못된 질문들을 신학생들이 던지면 신학생들이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좀 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신학생도 있어요. 교수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수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 철없는 신학생들이 꼭 1학년 때, 2학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실 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세요. 그냥 씩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던 분. 그래서 야, 저분 좀 딴 세계에 사는 분 같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다가왔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삶과 또 말씀이 일치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면, 천국을 내 곁에 두면 기쁨이 샘솟는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그래서 그냥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다.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 말씀들이 기억나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편인데 저도 처음 들은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해 오기를, 저도 이제 이 말씀으로 다른 데서 많이 설교를 해봤지만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 크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그 마음에 늘 평화를 주셔갖고 푹 잘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대로 직역하면 이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잘 때도 주시는도다. 잘 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자고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시는 분, 자고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얘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 안에서 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면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잠에서 깨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자고 있는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걱정 말고 자야겠다. 걱정한다고 달래지는 것도 아닌데 또 잠자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꼈던 정도 있는데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잠을 자면 되겠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도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테니까 자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나 잘 때 어떤 은혜 주셨는지 한번 기다려보고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지만 잠을 원래 워낙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의 요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뼈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은 많은 면에서 아주 오래전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미숙한 사람, 때로는 잔인한 인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한 모형이에요. 유월절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그려주고 있는 한 모습이죠. 성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성막이잖아요. 그리고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이 다윗의 나라 가운데 시작되고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다윗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돼요. 12지파가 모두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그날이 오늘 말씀에 서야 이르서 비로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요, 오늘 말씀부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하고 따르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소년의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의 때였어요. 그 이후로 다윗은 때로는 왕인 사울을 위로했어요. 음악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잖아요.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영웅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때로는 홀로, 때로는 무리를 이끌면서 오랜 도망자 생활을 했죠. 때로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망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시간이요, 최소 한 15년이에요.
제 생각에 기억 최소한 15년. 그의 나이 30에 비로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파의 옹의를 받아서 유다에는 왕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7년 반의 기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싸우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며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도 아니고 사실 상대편 군 사령관인 아브넬의 투항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실은 한 번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매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마지막 과정에서도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상대편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암살한 거예요. 다윗의 허락도 없이. 왜?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투항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를 환영하는 잔치까지 베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칫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장례까지 철저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과 함께 슬퍼하다가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했느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여기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기쁨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만큼 이 사람 정의롭고 바른 사람임을 확인한 데서 오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다윗의 왕국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진실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발생합니다. 기쁨 주의보를 넘어서 기쁨 경보를 지나서 기쁨 폭풍의 그 태풍의 눈처럼 그 기쁨 폭풍의 눈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징조, 첫 선물,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걷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징조요, 표시, 신호등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내가 기쁜지를 모르고도 기뻐요. 이걸 우리는 한 번씩은 꼭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났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기쁜지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요, 바깥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이 내 안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말하자면 천조각, 만조각, 수년에 걸쳐서 고생하며 맞추어 갔던 그 심령 속에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야,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그때 그 성취감, 그 온전함을 누리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을 또 어떨 때 느낄까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드린 후에 이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회개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졌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비로소 내 삶이 바른 경로에 올라섰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말은 못하겠고 잘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길 가고 있어서 불안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바른 길 가고 있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언젠가 제가 늦은 밤에 경기도 화성에 살 때 일이었어요. 늦은 밤에 천안행 막차, 서울에서 천안행 막차 기차를 전철을 타고 집에 갔습니다. 어찌나 피곤했는지 아주 잠이 깊이 들었어요. 전철 안에서 꾸벅꾸벅 줬는데 깊이 들다가 몸이 이제 흔들려 갖고 넘어지고 쓰러질 뻔하다가 잠이 깼는데 잠이 안 깨요. 눈은 떴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몽롱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타고 있지? 여기 왜 앉아 있지? 내가 여기 언제 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잠이 안 깨갖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깜깜한 전철 밖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 속에서 잠이 이제 분뜩 깼습니다. 깼는데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바깥은 어둡고 또 전철은 오래된 전철이라고 표시도 안 돼요. 잘.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혹시 지나간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지나가면 다시 갈 방법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걸어갈 수도 없는데, 택시 탈 수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한참을 두리번하고 바깥을 쳐다보다가 전철 안에도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내 눈에 익숙한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한참을 지나다가 아직 안 지났구나. 다음에 내리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안도감이요. 그 짧은 사이에 있었던, 그 몇 분 사이에 있었던 그 불안함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함. 그런데 그 길이 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이요. 이런 기쁨. 이거는 뭐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 비슷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뭐가 고장나도 고장났구나. 내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뭔가 하수상하구나.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에 이 차를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이 길에 올라서서는 계속 두려워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그런데 내 속에 내 영은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두렵고 짜증나고 무섭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길로 내가 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이고, 지난주 우리 전도하는 삶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재차 확인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도, 곧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는 유익 하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 오직 복음을 전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 근데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하러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전도할 때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많은 전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곁에 두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쁨을 누립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사명인데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이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내가 시험 보는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다른 놀이를 열심히 하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는 것 같아도 웃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죠. 알잖아요.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외면하고 있는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면하면 우리 삶엔 기쁨이 없죠.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불순종하면서도 외면하고 사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 생활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일종의 신호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경의 말씀 중에서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하면서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거, 이거 윤리적인 길이 아니라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 이건 바른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온갖 결핍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기쁨.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나가고 있던 그 길 딱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어 헌신할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세상은 이해 못하죠. 잘 나가던 직장을 내버리고 많은 경우에는 돈 잘 벌 수 있는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다 내버리고 또 의사로서의 길도 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지로 떠나는, 근데 그때 그에게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아무거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죠. 왜요?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표시이고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면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온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임하여서 짜증나는 삶, 우울한 삶, 불안한 삶, 찌질한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영도교회가 정말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하고 이 기쁨을 퍼뜨리는 기쁨의 요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샘솟는지 모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기쁨,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4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것으로 저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하옵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일상에는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단련 중인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기쁨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함께 친히 사람 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만 앙망하게, 주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도 공동체 위에 온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